하나님은 은하 수천억 개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왜 하필 인간일까요? 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왜 우리일까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천사가 되신 적은 없습니다. 이 질문은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우주의 먼지 한 톨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 쓰시는 존재인가? 여기에 흔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오해, 하나님이 인간만 사랑하시고 동물과 자연은 내버려 두신다는 생각입니다. 성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오해, 인간이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편애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성경의 답은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답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답은 맨 앞 책위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핵심은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가게에 가면 사장님 대신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사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서는 사장을 대신해 손님을 맡고 물건을 관리합니다. 사장의 뜻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사람이지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지어졌습니다. 동물에게는 이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직원은 사장이 뽑은 남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빚으신 존재입니다. 다윗 왕은 8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도 똑같이 놀랐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앞에서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4세기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마음 둘 곳을 찾아 여기저기 헤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가지를 깨닫고 고백록이라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이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인간 마음에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는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만 관심 가지신다는 말은 다른 것은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시편 145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은 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십니다. 들꽃 한 송이도 입히십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화분도 키우고 강아지도 기릅니다. 정성껏 돌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다른 종류의 관계를 주십니다. 화분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강아지와는 인생을 의논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사랑의 양이 아닙니다. 관계의 종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인간하고만 말을
인간하고만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러면 인간 받은 그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동물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인간은 도덕적 책임을 집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해치면 죄입니다. 인간은 옳고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셋째,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요. 쉽게 풀면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걸 가정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으로 묶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인간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은 이 점을 콕 집어 말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을 천천히 봅시다. 하나님은 천사가 되신 적이 없습니다. 별이 되신 적도 없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시골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비유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려봅시다. 누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느냐고요? 그분은 인간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답은 이미 십자가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진리에 두 가지 도전이 들어옵니다. 첫째는 무신론의 도전입니다. 인간은 수백만 종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주는 인간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 인간이 특별하다는 건 인간의 착각이라는 거지요. 이 주장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주가 인간에게 관심이 없는 건 맞습니다. 우주는 인격이 아니니까요. 돌멩이가 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주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분이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신론자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존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저 우연히 생긴 물질 덩어리라면 그 존엄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인간이 특별하다는 느낌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느낌이 착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환경론 쪽의 비판입니다. 기독교가 인간만 떠받들어서 자연을 함부로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오해한 데서 나온 비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림은 마음대로 짓밟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한 부서를 맡았다고 합시다. 맡았다는 건 망쳐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가꿔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다스림은 그런 청지기의 다스림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자연보다 특별하다는 건 자연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면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입니다. 이 진리가 머리에만 남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봅시다. 첫째, 나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울한 날,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둘째, 옆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하철에서 스치는 낯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은 이 점을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도다. 20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영광의 무게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평범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매일 스치는 그 평범해 보이는 사람 하나하나가 사실은 영원을 해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애초에 한 명도 없습니다. 셋째, 자연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인간이 특별하다는 건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인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나 자신을 우주의 먼지로 여기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부르신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는가? 그 답 하나가 바뀌면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유동적인가? 이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